할렐루야.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합니다. 떠남과 바라봄의 삶. 다시 한번요. 떠남과 바라봄의 삶. 네, 오늘은 떠남과 바라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귀한 말씀의 은혜, 또 깨달음, 또 말씀을 통한 삶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오늘 이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입니다. 원역사, 인류의 태초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12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믿음의 계보, 믿음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25장까지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살펴보면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온 인류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떠내보내야 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아픔을 그는 겪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단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이것은 뭘 말합니까? 인생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왔던 것, 자기와 관계를 맺었던 모든 것을 말하고, 또 그 아브라함의 인생이 오늘까지 있도록 지탱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단어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것들에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이었지만은 한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실의 아픔,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떠나긴 떠났는데 더 좋은 것을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알고 갔다고 한다면은, 또 이미 바라보고 갔다고 한다면은 그건 믿음이 아니죠. 전혀 알지 못하는, 그저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만 바라고 갔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 아브라함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한꺼번에 왕창 잃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는 우리가 그런 걸 경험할 때가 있죠. 불의의 사고로 가족을 떠내보내거나 또 사업의 실패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버려본 분들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무엇인가를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얻어지는 축복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이 뭘까? 우리는 당장의 축복을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축복은 점점의 축복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여러분,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면 다윗을 통해서 많이 발견되는 구절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니 그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 점점이라고 하는 단어,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축복을 원합니까? 당장의 승리, 당장의 축복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장의 축복은 금방 썩어요. 금방 얻은, 영어에도 있잖아요. easy come, easy going. 쉽게 들어오는 것은 쉽게 나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연단이 되고 또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점점점 받은 이러한 축복들이 우리 인생에 큰 약이 되고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첫 번째 떠남, 하나 둘씩 내려놓으면서 마지막에는
그 아들 이삭까지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까지 내려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들어쓰셨고, 거기까지 포기했을 때, 거기까지 떠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생을 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다운 삶을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제 앞으로 쭉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게 될 텐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다운 그런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만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난 것은 위대한 믿음의 발자취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패하는 인생이었고 곤두박질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이 아브라함이 끝까지 지켰던 믿음의 원칙이 뭘까요? 삶의 원칙이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떠남과 바라봄이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창세기 12장부터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두 단어로 표현하면 간단합니다. 그는 늘 떠나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바라보는 인생이었어요. 뭘 떠났습니까? 내 자신의 유익, 아니 내 편안함을 포기하고 떠났습니다. 반대로 뭘 바라봤어요? 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삶의 원칙, 떠남과 바라봄, 이런 삶을 살게 된다면은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여정과 같은 우리의 인생도 정말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떠남을 통해 얻은 축복이었다. 첫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은 떠남을 통해 얻은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이 말씀에 보시면은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하라? 떠나라. 떠나라는 동사가 나오고 명령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가라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어떻게 가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가라. 가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완전한 이전과의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떠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삶의 근거를 떠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이 아브라함의 힘의 근원, 가장 위로가 되는 곳, 가장 익숙한 곳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철저히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 아브라함이 떠났던 갈대아 우르는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최고의 문명을 누린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 지역은 이 유브라테스 강, 메소포타미아 강, 그 하류 지역인데, 유적을 보면 바로 이곳이 청동기 문명의 발상지예요. 예? 석기 시대를 끝내고 이제 금속 문화, 청동기 문화 시작하는 그 문명의 발상지가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 유적을 보니까 이 당시에 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고 보니까 서민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2층 집에 살았어요. 2층 집에. 여러분들 2층 집에 사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갈대아 우르에 사는 사람들 보통 서민이 2층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또 중산층은 방이 14개 정도 되는 큰 집에서 살았다 그래요. 보통 중산층 하면은 집이 보통 14개. 내가 좀 산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집에 방 14개 있어. 이 정도라는 거예요. 또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도 한 40년, 50년 전만 해도 시골 가면은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저 그냥 이렇게 파놓고, 나무 판때기 이렇게 2개 갖다 놓고 이렇게, 시골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사셨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딱 떨구면은 물 튈까봐 이렇게 막 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갈대아 우르 지역 수천 년 전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데는 있었을까? 뭐 물로 닦으면 비데죠, 그죠? 그 정도로 풍요롭고 문명이 발달한 곳이 바로 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그곳을 이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서 간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문명이 미치지 못한 미개한 지역입니다. 때로 도적들이 출몰하는 야만적인 공간이에요. 상식이 통하지 않아요. 오죽하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살아남을 정도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그런 지역이었어요. 늘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광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편안함을 떠나서 불편함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복받는 비결은 뭔 줄 아세요? 늘 편안함만 있으면 썩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불편한 곳으로 던져야 돼요. 거기에 도전이 있고, 거기에 승리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세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편안한 곳을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늘 자기를 어떻게 해요? 도전하는 그 신앙. 늘 불편한 가운데 나를 던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인생이 복된 인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함에 안주하지 마시고 늘 불편한 가운데 나를 던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일 먼저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제일 먼저 너는 떠나라 그래서 떠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이 떠나라는 의미를 이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떨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제일 처음에 하신 말이 뭐예요? 떠나라는 단어, 떠나라. 근데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떠나라는 이 단어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회개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왜요? 회개가 뭡니까? 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거죠. 범죄의 자리에서 떠나는 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떠날 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말씀 뭐예요? 죄악된 세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악된 흑암의 세계를 떠나서 새로운 하늘나라로 옮겨오는 새로운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어야 돼요. 늘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악에 살았던 그 본성적인 것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날 때에 우리 인생에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떠났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은 그가 참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았지만은 반면에 어떻게 해요? 참으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왕이 될 때까지 수십 년을 광야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도망다녔습니다. 또 왕이 되어서도 평탄할 때가 한 번이 없었어요. 이 다윗이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는데 우리가 새벽에 시편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에 시편 6편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시편 6편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예요. 참회시. 범죄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그 시가 바로 6편입니다. 그 시편에 보면은 이 다윗이 참회한 시가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시작되는 게 바로 시편 6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정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큰 아픔이 있었어요. 큰 실패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어요. 또 두 번째는 어떤 사건이었냐면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7만 명이 한순간에 전염병으로 죽어나는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라서요? 압살롬의 반역 사건. 두 번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 자신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다윗 자신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이 다윗이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너의 집에, 너 다윗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늘 피가 들끓을 것이다. 그 계시를, 그 경고가 이루어져서 압살롬이 아들이 반역을 한 거고,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역 사건은 어찌 보면은 이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그 범죄의 결과로 생겨난 그런 아픔이었습니다. 이 아들에게 쫓겨서 어떻게 도망가요?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야밤에 이 감람산 뒤로 이렇게 도망가요. 울면서,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울면서 이 도망가는 그러한 슬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한 번도 남에게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이다? 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이 압살롬 반역 사건이 이제 해결이 된 이후에, 평정이 된 이후에 그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 기도합니다. 다 내 죄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그 이스라엘 이 백성 7만 명이 한꺼번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다윗 때문에 일어난 불행이었어요. 왜요? 다윗이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이 요압 장군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끝에서 끝에까지 인구 조사를 해요. 총 인구가 얼마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 평정이 되고 안정이 되었는데, 다윗은 그 마음, 어떤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백성이 얼마나 될까? 내가 다스리는 영토 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까? 그걸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리시죠. 어떤 징벌? 이스라엘 백성들 7만 명이 전염병에 죽어가는 그러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기 때문에 무고한 백성들이, 힘없는 백성들이 죽어난 것을 바라볼 때 이 다윗은 통회하며 자복했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2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들을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애통해하는 거예요. 백성들 죽어난 걸 보면서 이 천사가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것을 보고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누가 범죄했다? 나는 범죄하였고 내가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죄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게 되겠지만은 다윗도 그렇고, 늘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죄에서 떠났어요. 아까 회개가 뭐라고 했어요? 죄에서 떠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전환하는 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늘 여러분 범죄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왔고 통해 자복하면서 뉘우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철저히 통해 자복하는 것을 받으시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압살롬 반역 사건, 아들의 반역 사건,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죠. 불행이죠. 아픔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다윗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압살롬 이외에 어떤 아를 주셨어요? 성전을 건축할 아들 솔로몬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지만은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것을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아까 말씀드린 이 사무엘하 24장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하고 또 7만 명이 죽어나갈 때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내가 악을 행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주의 진노를 나와 내 집에 내려주십시오.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나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갓선제를 통해서 내가 그 아라우나 그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해서 번제를 드려라.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회개 제사를 드리죠.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회개 제물을 드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솔로몬 성전의 터가 됐어요. 뭐예요?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실패고 좌절이고 슬픔이고 아픔이지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저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변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게 하셨고 당신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흠없는 인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었지만은 늘 실패가 있었고 좌절이 있었고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변하여 어떻게 해요? 축복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연약하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또 범죄했다 그래서 넘어졌다 그래서 좌절하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 앞에 나오면 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경 역사가 다 그렇잖아요. 실패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실패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구원하셨고, 또 실패한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셨고, 또 실패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어떠할 때? 떠날 때. 그 범죄하면서 떠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첫 번째 인생의 법칙, 삶의 법칙, 떠남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늘 자기 자신을 불편함에 던지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아집, 교만, 위선, 범죄함, 여기서 떠나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 뭐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은 바라봄을 통해 얻은 축복이었다. 자, 첫 번째는 이 떠남을 통한 삶의 법칙이었고, 두 번째는 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우리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니다. 6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상수리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난, 하란을 떠난 이제 이 아브라함, 떠난 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라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세겜 땅 모래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뭐 했어요? 읽으셨잖아요.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또 거기서 이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옵니다. 옮겨와서 베델 동쪽으로 옮겨와서 뭐 했습니까?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뭐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얘기는 뭘까요?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얘기죠. 이제 떠났습니다. 떠나는 인생이었어요. 포기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늘 어떻게 해요?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12장을 넘어가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롯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서로 이제 육축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져서 서로 이제 분가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고 롯은 소돔과 함께 멸망합니다. 어떤 차이였을까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멸망과 축복이 갈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뭘 봤을까요?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이제 아브라함과 이 조카 롯의 재물이 많아져서 서로 막 목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서로 이제 양을 먹이고자, 육축을 먹이려고 싸우는데 누가 양보해야 돼요?
조카가 롯이 양보를 해줘. 어린 놈이. 나이 드신 아브라함이 양보해야 되겠어요? 근데 누가 양보합니까?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욕심이 없어요. 그냥 조카에게 양보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롯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좋죠, 그죠? 물이 많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 이 소알 땅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눈을 딱 떠서 보니까 벌써 이렇게 눈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선택하고 간 겁니다. 어떻게 했어요?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참 중요해요. 내가 뭔가 딱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그것에 끌려가든가 그것이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어요. 총각 때 아름다운 여인을 보면 어떡합니까? 내가 그것에 끌려가든가 그 여인한테 끌려와야 끝이 나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뭘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끌려가든가 아니면 그것이 나한테 끌려오게 돼 있는 거예요. 롯이 눈을 들어서 소알 땅을 바라보고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니까 어떤 땅이에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롯은 보는 대로 그냥 갑니다. 영적인 면을 무시해버려요.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관영했습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정도로. 그거를 안 보고 뭘 보고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풍요로움을 바라보고 롯은 갔다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가다가 소돔과 고모라 함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13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눈을 들어봐라.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데리고 와서 딱 세워놓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았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롯은 뭡니까? 자기가 본 대로 간 거예요. 반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주는 대로 간 겁니다. 이 차이예요. 자기가 본 대로 간 인생은 수치와 곤욕을 당했습니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길 간 인생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이 된 거예요.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이 실패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 아들 이삭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하잖아요. 예? 자기 그 시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자기 상속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때로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실패도 막 뻗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한 번은 이 아브라함이 의심했거든요.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들이 생기질 않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기의 그 시종 다메섹 엘리에셀, 이 사람이 내 후계자입니다, 내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의심하는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셔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의 별을 세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와 같이 만들어 주겠다. 그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겁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욕심에 이끌려서 내 판단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 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가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길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인생길을 안내해 주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고 말씀으로 그 길을 갈 때에 여러분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당장은 해답이 없어 보이고 당장은 답답해 보이고 당장은 정말 이 답이 없는 답답한 그런 현실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 길을 가다 보면 기도와 말씀 가운데 내 길을 판단하고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는 그런 놀라운 길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보는 게 참 중요해요. 자녀 교육에도 그렇게 참 중요하잖아요. 보는 게 자녀들이 뭘 보고 자라는가. 맹모 삼천지교가 뭐예요? 맹모 삼천지교. 맹자의 부모가 어머니가 자식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첫 번째도 어디 가서 했습니까? 어디로 이사했어요? 첫 번째 이 맹자가 어릴 때 시장 근처에 살았대요. 시장 근처에. 공동묘지. 공동묘지에 살으니까 아들이 항상 보는 게 뭐예요? 사겨 메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거 하고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뭐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로 간 거예요? 이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애들하고 노는 게 항상 뭐예요? 돈놀이하고 막 이렇게 그거 하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맹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서당 근처로 이사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때부터 글귀를 시작하고 예절을 배우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아이들 교육도 마찬가지. 무엇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인간은 보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것에 끌려가든가 아니면 내가 그것이 끌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지만은 한 가지 변하지 않은 게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는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떠나고 바라봤을 때 어떤 축복이 주어졌을까? 우리 2절과 3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이에요. 5가지 축복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이 말은 뭡니까? 자손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건 뭐예요? 명예의 축복입니다. 셋째,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뭐예요? 복의 뿌리, 복의 근원이 된다는 축복이고. 넷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우편에 계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보여주시겠다는 그런 축복입니다. 다섯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영적인 계보의 축복입니다.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의 여정 딱 2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떠남, 바라봄. 그래서 우리가 떠나는 걸 잘해야 돼요. 떠나야 됩니다. 죄악에서 떠나야 되고 아집에서 떠나야 되고 교만에서 떠나야 되고 나쁜 습관에서 떠나야 되고 불순종에서 떠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내가 보고 싶은 것 보고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 보고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언젠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때로는 좌절과 어려움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그것이 나의 인생에 큰 약이 되어서 큰 축복의 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브라함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